마태복음서 7장에는 13장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이게 되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온통 부풀어 오른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숨긴 보물과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비유, 세상 끝날 심판과 관련되어서 고기잡이 비유가 담겨 있고, 비유 중간중간마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과 비유의 해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중에 3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께서 펼쳐가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자들의 그런 자세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2가지를 확인하십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이 비유들을 깨달았는가 아니면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율법학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마태 공동체 구성원이 전부 따라야 하는 일종의 롤 모델이고, 또 특별히 이 구절은 마태복음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스스로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 곧 자신들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모두 꺼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전통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새로운 세계의 지혜를 모두 함께 간직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 내려오는 귀한 신앙유산을 잘 이어나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의 모든 만물을 잘 돌보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신의 일상적 삶에서 또 종교적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는 너무 정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래서 특별히 죄인들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돕고자 했던 공동체였고, 그런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보다 그 율법 정신이 담고 있는 그런 생명과 선한 마음으로, 즉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아주 못마땅히 하면서 자신들은 훨씬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되 오로지 사랑의 실천으로 무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교인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다 결실을 맺은 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씨를 뿌리자마자 좌절되기도 하고, 싹이 났지만 곧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자라긴 자랐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 엄청난 수확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은 농부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끝끝내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꿈꿨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밀가루에 넣은 누룩이 빵을 커다랗게 부풀게 하듯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험도 합니다. 이러한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의 경험들이 13장 예수님의 비유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마태교회에서 배울 게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자세들입니다. 옛날의 경험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또 바뀐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겠다는 마태 공동체처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공동체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진짜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는 그 길에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매우 긴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 사두개파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그 생각했던 진리,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비록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얼마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 설교회를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실에서 전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생명사랑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다음 카페에도 올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청한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종종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역시 방송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안산에 사시는 분이 안산에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격려를 하든 비난을 하든 저는 그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정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제대로 읽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신도 교육원 3월달에 개강하면 거기 개강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또 깨달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인데, 그런 진지한 과정이 지난 한국 개신교 130년의 역사 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목회를 하고 심리학을 동원하고 또 그럴듯한 행사와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그러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을 제대로 다시 읽는 일에 정말 힘써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는 3년에 맞춘 성서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그 주간에 읽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좀 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3월부터는 생명사랑 제자교육 기초반과 심화반이 이어지고 또 이제 예수 알기 모임 45강을 마치고 곧 바울 사도의 삶과 가르침, 그의 선교를 살피는 바울 알기 모임 성서 배움 마당도 개설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모두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신념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읽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삶에서 적용하고 실험해 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성경 말씀이야말로 매우 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누가 과연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과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우리는 몇 번씩 다른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헛된 우상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은 더러워지고 또 우리들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는 어렵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은 하늘나라를 위해 이제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잡힌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돌보던 오랜 연륜의 늙은 종을 불러서 야, 이삭의 배우자를 좀 찾아가라 하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종은 이제 10마리의 좋은 낙타와 온갖 진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합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고 마침 여인들이 저녁이 되니까 뜨거운 빛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종은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고르면서 자기에게 물을 흔쾌히 줄 뿐만 아니라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선뜻 물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의 배우자라고 정한 사람이라고 알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죠. 이 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렇게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돌보던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들을 환대하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배려한 마음과 삶의 태도 속에서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이런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 가문에 이 집안에 딱 알맞는 그런 며느리감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지닌 사람을 가족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돈을 찾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낯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생명도 돌보는 마음은 가장 고귀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길러내고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지난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많은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다 한이 쌓여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회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유를 갖기가 힘듭니다.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차분히 따져보는 능력이 약합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또 다양한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견일 뿐인데도 마치 내 존재가 거부당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하고 맙니다. 저도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을 꽤 많이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커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감정이 상하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적은 나와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공동체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팔머라고 하는 위대한 교육학자가 공동체를 정의하면서 참 멋있는 말을 했는데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떠나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오는 곳 그게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한 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고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우리가 가진 이런 단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 억지로 해야 한다거나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해야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길이야말로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올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을 꽤 좋아하는데 모든 운동을 해보면 그리고 그 운동이 성과를 내려면 기초가 무척 중요합니다. 기초할 때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다소 벅차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잘 가지면 이후에는 큰 성장과 발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깊이 다루는 훈련은 위기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가 담겨있는 접시와 또 마시멜로가 2개 들어있는 접시, 1개 들어있는 접시, 2개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1개를 먹으면 넌 1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그 들어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이 2개도 주겠다. 그러니까 3개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시멜로가 하나 들어있는 그 접시를 아이 앞에 탁 남겨놓고 방에서 나갑니다.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오는 15분 동안 아이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유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아이들은 나가자마자 집어먹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참고 참습니다. 막 머리를 쥐어뜯고 그냥 마시멜로를 받다가 안 받다가 막 빙빙 돌다가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결국 먹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던 미셸 박사는 1966년에 만났던 653명의 4살 박이 꼬마들을 15년 후, 즉 19세,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됐을 때 일일이 만나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 삶 전반에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또래들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고 또 인내력을 발휘한 꼬마들은 아주 성공한 앞으로 미래의 중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꼬마들은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척 재미난데 이제 딱 그 일을 그만둬야 할 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 딱 그만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지루한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걸 참고 계속할 수 있는 힘, 즉 기다릴 수 있는 힘, 참는 힘, 이런 힘들을 자기 통제력 또는 절제력 또는 만족 지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 결과는 어릴 때의 만족 지연력이 어른이 됐을 때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0년대가 됐을 때 한 가지를 바꾸고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나갈 때 접시가 아니라
뚜껑이 있는 통에 넣고 뚜껑을 닫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먹으려면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평균 6분 이하의 못 참고 먹었던 아이들이 뚜껑 닫아준 통을 갖다 주고 하니까 11분이나 기다렸습니다. 60년대 실험할 때는 아이들이 이걸 안 보려고 아까 온갖 짓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막 눈을 비비고 머리카락으로 눈을 이렇게 덮고 막 그랬습니다. 천장을 한참 보고.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뚜껑을 덮어서 마시멜로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15분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그저 참을성이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명명하는 대신에 마시멜로 그릇에 뚜껑을 덮어 놓은 것만으로도 2배 이상의 시간 동안 아이들은 참을성이 늘어났고, 또 어른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 참았는데 정말 2개 갖다 줘서 약속을 지킨 어른을 만난 아이들은 심지어 4배 이상의 참을성을 보여주는 아이를 자랐다고 합니다. 인내력, 절제력, 통제력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인내력, 절제력,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이 밀과 가라지 비유는 이런 상황을 똑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 마태복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과 저 집안이 서로 원수였는데, 대대로 부부애천의 원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한 교회 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같은 교우인 것입니다. 같이 수련회도 가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교회 지도자는 계속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밭에다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미리 잘 자란 그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줄기가 다 자라고 곧 이삭이 패고 나달이 들어찰 무렵이어서 이게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밀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일단 주인은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밀보다 훨씬 강하고 또 독이 있는 이삭이 맺습니다. 그리고 밀밭에서 한 60cm까지 자라는 독보리인데, 이게 이제 밀과 함께 뿌리가 엉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보리를 함께 수확해서 그것을 갈아 먹었다가는 반드시 배탈이 나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가라지를 뽑다가 아까 말한 대로 밀뿌리가 섞여 있는 밀까지 뽑아버리면 또 그것도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밭주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한편 지금 우리 눈에 교회 공동체에 혹시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어서 마치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교회에서 견책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견책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교회의 다른 지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를 연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견디고 참아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우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는 때로는 밀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밀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인 사람은 수확 때까지는 잘 견디고 지금 가라지인 사람은
수학 전까지 빨리 미리 되어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은 밀과 같은 존재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도 가라지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과 정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밝히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천할 때 늘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나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말하면서 15개의 동사를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고 견딥니다로 끝납니다. 사랑은 유일하게 참아내는 일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믿고 견뎌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시멜로 실험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훨씬 더 참을성과 견디는 힘이 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생명사랑 교회 공동체 또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리고 견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옛것이나 새것을 골고루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각각이 가진 장점을 두루두루 취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능력은 말씀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정확하게 훈련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밀과 같은 말씀을 뿌려 놓으셨는데 때로 우리는 가라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때로 우리는 열매 대신 쭉정이를 내거나 원수들이 뿌려놓은 유혹에 넘어가고 가라지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진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막 돋아나는 새싹 같은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 같은 마음 주소서. 세파에 시달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외로움에 지쳐 메마른 마음 당신의 따뜻한 숨결로 녹여주시고 우리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